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이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그 감동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쫓는 길, 헌신적 제자의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인자로서 가난과 권력 없는 자로 오셨고 세인들이 기피하는 최하의 인자로 나타나셨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노숙자요 기대할 만한 기회도 없는 자였다. 누구든지 그를 따르려면 각오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다. 예수는 세상에 소망을 주려고 오신 이가 아니요 오직 거듭나게 하사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오셨다. 하늘 가는 자는 세상의 옷을 완전히 벗어야 한다. 가진 것도 없고 짊어진 것도 없는 영혼뿐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 함 같으니 불가능하다. 침례는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 장사 지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끌고 가던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다. 하늘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복음만이 부르신다. 예수 믿는 이유를 깨달으라.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늘에서 살려는 것이다. 예수는 피를 흘려 그 길을 여셨다. 정욕과 이성으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 믿어 육신의 덕을 보려 말고 오직 신령하자. 예수는 속옷까지 다 벗어서 주셨고 육체로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가 되셨다. 그러나 부활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잘 살려는 것이 아니요 침례로서 세상을 이별하고 주와 연합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제자의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 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주님은 제자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는지, 아니면은 또 주님께서 제자보다 조금 등급이 다른 그냥 일반 신자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오직 그 제자라는 한 무리만 일컫는다면은, 그리하여 그보다 조금 아랫 단계의 제자가 아니지만 일반 신자인 그 무리들의 존재는 원래 염두에 없는지,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 난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내가 제자라는 그 등급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은 정말 뭐랄까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단지 제자와 일반 신자의 구분을 떠나서, 만약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은 굉장히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께는 천국에 이르는 자를 지칭하는 말인지,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이 문제 심각합니다. 자, 신자에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건대 등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자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주님은 믿는 자, 소위 우리가 믿는 자라고, 신자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일컬을 때 보통 따르는 자, 쫓는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자라는 용어 등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에 그러한 주님의 그 강조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겁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길 원하셨다. 보통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구분이 좀 편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라는 사람들과 제자라는 사람을 같은 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애초에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쨌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베푸셨어요. 말씀으로도 영원한 길로 가는 말씀들을 주셨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육신이 질병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많이 살리셨고, 그래서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다 많이 주셨는데 결국
나중으로 갈수록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그야말로 진짜 그가 원하시는, 그냥 막연한 신자가 아닌 원하시는 제자로 남아있는 자들은 불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와 함께했지만은 환경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또 태도가 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이 해주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실질적인 행동 대원으로 자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몇 안 되는 제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애초에 예수님도 누가 그를 버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많이 왔지만은 나중에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 중에 많은 자들이 오히려 원수의 뜻, 목적을 이루는 그런 나쁜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중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잘 알고 계셨다. 누가 굳이 예수께 귀뜸을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저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간성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쁜 인성으로 인해서. 그래야 신앙을 잃고, 신앙의 그러한 겉모습은 있지만은 그 원래 타락했던 인성을 스스로 불러서 주님을 아프게 한 이런 그러한 반복된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예수님 정말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굳이 강조하시면서 거기다가 특별한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특별히 부여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헌신도입니다. 헌신하는, 자기를 드리는, 자기를 전념하여 주께 드리는 그런 진실한 열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딱 헌신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ommitment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또 자기 모든 사랑을.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제자는 헌신의 확실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그냥 너그럽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또 파생되는 질문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신자의 등급을
또 두 종류의 신자들을 구분해 놓고 있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아닌 자들의 존재도 인식하고 계셨는가? 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자 하면은 머리에 성직자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많은 다른 일반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훨씬 더 전념으로 헌신하여 주의 일을 하고 그 외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집자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남편, 아내, 부모님, 아이들, 그저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 보는 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봉사하기를, 교회를 돕기를 그냥 선택적으로 하고, 그래도 되고, 도우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박수 쳐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 삶은 열심히 하되 교회 일은 그저 선택적으로 돕는 자. 그래도 이상하게 구원은 다 임하는 걸로 보장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 주님,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서 쉽게 이 문제를 논하려고 하면은 이런 논리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계급 중에서도 제2의 계급이라기보다 등급이 혹은 제2의 종류가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지 확실치 않습니다. 원래 이런 등급은 주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급격하게 이 제2의 종류의 신자들이 월등히 숫자가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와는 상황이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신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신자들은 직장도 있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 바쁘다, 지금도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전념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저도 이 점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이라는 게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 전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말은 예수의 뜻과 예수의 말씀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래 모든 신자는 제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준에 의하면 그냥 명목상의 제자 이런 개념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악한 이 로마 군인이 누구를 잡으려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온다고 합시다. 추격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주민들이 쭉 천막을 쳐서 쑥 가리고 그 사람은 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벽이 아니라 무슨 휘장으로 가게였고, 나중에 군병들이 오니까 그 사람은 사라졌고 없던 벽이 생겨서 못 잡고 그냥 손을 털며 뒤로 돌아가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삶 속에서 계속 주의 일을 도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생긴 용어였습니다. 원래 제자들이라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큰 역할에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성경만 갑자기 물려받아서 성경만 텍스트만 한 권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와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하늘의 뜻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주는 길의 생명의 길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전통도 함께 알려주고, 그리고 이 모든 전통과 전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오늘 2000년 동안 유지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수 믿는 구원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많은 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실들이 예수 믿자마자 불과 몇 주 되면은 머리에 꽉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공로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주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많은 활약을 하는 실질적인 주의 오른팔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복음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에 대한 호칭은 오늘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그냥 일반인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탕발림으로 있잖아, 다 우리 좋은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내 임무는 내게 잠깐 내 앞에 나타난 내 보살핌 아래에 있는 양들을 천국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구원의 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살아있게 해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합당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임무인데, 이것은 삶과 죽음, 영원한 나로 인하여 영원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더라도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성도들의 어깨에 짐을 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죠. 그래서 제자라는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지만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늘 조금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으니 정말 성령께서 마음이 개운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그저 같이 병용하는 칭호인데, 제자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가 뭡니까? 그냥 상징적이에요. 제자 그러면 나 제자인가? 좀 부끄러운 듯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자기에게 뭐 좀 더 기분이 좀 좋아지고 먼저 좀 더 참신하고 더 먼저 좀 나은 신자처럼 보이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밖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때 그가 가리시는 개념,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모든 다른 신자와 구분하는 완전히 중심적인 주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제자로 불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문거리입니다. 나는 그 급이 아닌 다른 급으로 살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거의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위 신자들이라는 사람 중에 두 가지 패턴의, 두 가지 형태의 성향이 있는데,
이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다.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다. 하지만은 이 신앙의 이상이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 또 무슨 유명세, 이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려한 그런 활약을 하면서 나도 뭐 이런 데에 가세해서 결국 내 명예를 얻겠다. 명예욕이죠, 한마디로. 신앙을 나를 위한 신앙,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나를, 사실상 결국 나의 영광을 만들어 오기 위한 방법,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열정적이긴 합니다.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자기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그런 특혜, 특권, 무슨 물질적 기회,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분개하고 원래 그 자기 질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변하고 화를 내죠.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일은 두 번째로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주로 중요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분이,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일은, 교회 일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 전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제자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경우에도 불편이 닥치면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기대되고 있는 유익이 오지 않으면 자세를 바꿉니다. 공격적인 자로 변하고 복수를 하고, 신앙에 있는 곳에, 신앙에 있어야 될 곳에 비워서 앙심으로 해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는 거죠. 정신이 있으면서 정신을 잃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활기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 깊이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하면은 배반한다. 이런 주님의 설명은 옛날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인데, 고난을 겪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는 동안에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내 삶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견뎌갑니다. 나는 오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또 좌절해서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밝은 곳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게 엄청난 압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요, 뭐라 하는 좀 억울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주님께 완전히 전념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은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주님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내 영광을, 내 생각을, 내 목적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미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로 이미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떠나신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점들을 자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 자, 여기까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가 자신을 볼 때, 만약에 예수는 제자들에게만 구원을 제공하신다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굉장히 땀이 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한 번에 완전히 결단을 낼 수 없지만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바탕에, 주님 앞에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정말 헐벗은 몸으로 주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이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목적은 우리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일관되게 원수의 흔들림으로 시달리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견뎌가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대를 아주 한몫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난스러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서 있는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후에, 기다림 후에, 많은 아픔을 겪은 후에 있을 궁극적 승리, 영원토록 한 번에는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소원을 전하여서 이렇게 하여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분투하는 우리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우리의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 가버나움 쪽에서 서쪽인데 동쪽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요 가버나움 쪽에서 서쪽에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가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시는데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들도 가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에 간다 그리고 쫓는다라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맥을 잡고 있습니다. 쫓는다와 간다. 자, 주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를 따라 당연히 가야 할 것입니다. 가면은 제자이겠죠. 물론 거기 군중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은 12명뿐만 아니라 아직 12명이 완전히 결성되기 전입니다. 조금 더 큰 제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자, 주님이 명하십니다. 가자. 가는데 결국 두 사람은 주님을 따라 함께 가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고 주께서 이적 행하시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야 정말 하늘이 준 그런 능력이 아니면 이런 건 불가능한데 하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자 같습니다. 마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감동을 받아서 뭔가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말을 했는데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신앙적 고백을 한 것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서기관은 유대의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서기관은 매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자고 학자의 계급입니다. 전형적으로 서기관들은 선생입니다. 티처, 선생님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는 가장 높은 최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거나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생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가 예수를 쫓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무슨 랍비 교육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교육도 없는 분인데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훨씬 월등한데 주께서 당신을 랍비로 삼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대단하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 랍비 전통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던 바가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이것은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자라는 그 뜻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정말 그대로 티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보한 것이고 또 이런 서기관으로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예수님 굉장히 권위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께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구나. 그 서기관도 예수님을 잘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어떤 사회적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앞으로 활동할 때 자기는
이 분의 측근이 되어서 그분의 힘을 얻겠다. 자기도 같이 그 위치를, 그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위치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마디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쨌든 서기관이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예수께 말했다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얼른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좀 큰 사람이 오면은,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이 오면은 제자로 삼고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해줄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받아들인다 아닌다 말씀 안 하시고 냉담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식의 형태의 대답을 하셨어요. 한마디의 격언, 잠언같이, 속담같이 말씀하셨죠. 여우가, 새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서기관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요구하는 바 감수해야 되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희생, 고난,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내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네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하는 말이냐? 그래서 서기관이 고려하지 않았던 헌신의 문제를 결단을 해놔야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야생 동물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들도 너무 새들이 많고 곡식이나 다 쪼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하찮은 짐승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하찮게 얘기하는 그런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마지막 날, 그날의 밤에는 쉴 수 있는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어떤 사람이라도 또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루의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결국 일정한 거처 정도는 있다. 여우들도 자기의 것이라고 부르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나마 잠시나마 따뜻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그런 뒤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으로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엄청난 화려하고 영광이 그 앞을 항상 장식하고 있어도 사실 그는 하찮은 이런 미물들, 짐승들보다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최소한의 편안함도 없으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도 그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조그만 작은 평안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집을 갖지 아니하시고 또 천막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주께서는 밤에 감난산으로 가셨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복음, 공관복음에 보면은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밤을 지내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만은 예수는 밤하늘의 별들 아래서 혼자 보내셨습니다. 또 그는 제자들의 집에서 지내셨고요.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또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또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에서는 결국 그가 버림을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갈릴리, 자기 고향 같은 갈릴리에서 나중에 주님을 오히려 내쫓았습니다. 또 가다라 지방에서는 주님이 거기에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원했고, 사마리아는 인자가 오는 것을 아예 거절했습니다. 결국 온 땅은 무슨 약속이 난 듯이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용납지 않았고, 마침내 하늘도 그에게 외면하여서 주님을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운명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정말 진지하게 하신 거예요. 인자는 정처도 없고 핍박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자라면은 선생보다 못하는 자니까 선생이 고난을 받으면은 제자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역경을 맞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헌신하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온갖 나쁜 어려움, 괴로움, 슬픔, 아픔, 위험, 위기가 있을 때에 감당하는 자,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새도 자기 따뜻한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에게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당연히 그러한 최소한의 안정도 없다. 너는 그것을 알고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그에게 다른 형태의 말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이 그 서기관을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선의로 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여러 부분의 이런 문맥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이 사람은 예수께 왔을 때에 정말 진실로 예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위 입신양면의 길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서,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그가 세우실 그의 나라에서 자기도 영광을 함께 얻겠다. 예수님의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에 자기도 함께하여 그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연한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과는 무관한, 그죠? 꿈에 그리고 있는. 그러나 현실을 생각했다라면은 아마 이것을 보는 자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집 없이 떠도는 외로운 고난의 길로 묘사한 주님의 말에 완전히 이 사람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했나?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이상, 좋은 것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여서 말들은 누구나 쉬운 것 같지만은 그만큼 큰 이상이 있다면은 거기에 치료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함께 계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그 주님 앞에서 강한 그의 어떤 고백을, 어떤 결단을 나타내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질적인 헌신을 각오한 그런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준비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강한 고백과 결단이지만 요만한 작은 환란이 와도 금세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를 쫓는 것은 어떤 나의 원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 배움,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화려한 것만 보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저 혜택, 영광, 명예, 심지어 물질적인 이런 유익을 부상하고 들어온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할 텐데 네가 감행해야 하는 헌신을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겉만 보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치를 값이 있으면 그저 떨어져 나갑니다. 희생이 요구된다면 싫어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서기관은 그 치를 값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그저 떠났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였고 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권을 갖거나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 동안에 어느새 자기 속의 목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묘하게 영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주의 평강으로 매일을 견뎌가고 주의 평강으로 먼 미래를 바라며 달려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평강은 그대로 평강만 오고 다른 곳이 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기쁨은 조롱과 함께 오고 핍박과 함께 오고 견뎌가면서 함께 오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기뻐하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에 예수라는 그런 놀라운 요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요소는 추가된 요소가 아니라 나의 것이 온통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도 서기관도 제자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인데 자기도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그런 친분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과 그런 어떤 굳건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했을 때 느닷없이 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께서 안 돼,
너는 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도 중요 개념으로 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요청한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라 이렇게 하겠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빨리 치릅니다. 장례하면 그날 치릅니다. 누가 죽게 되면 빨리, 방부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장사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방금 죽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친을 장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저 근동지방 저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하나의 비유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가업을, 집안 패밀리 비즈니스를 돕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그 재산이 아들에게 유산될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의 의무를 다한 아들에게 유산을 당연히 물려주는 것은 이건 천륜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에게, 가정에게 이 헌신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좀 젊다면은 20년 아니라 30년, 40년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 이 표현, 이것은 지금도 이런 중동에서도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근동 이런 중동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어떤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어디 터키 사람 청년에게 어디 함께 선교 여행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저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미안해라. 어떡하죠?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지금 건강해요. 살아계시고. 아버지를 뭔가 잘못 아시는군요.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표현은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돕는, 가업을 계속 돕는 책임을 다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유산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죠. No. 그냥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인데, 자, 이런 경우 이해하죠.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대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애가 물려받을 유산이 적게 책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내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를 쫓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충만히 있습니다만 단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 완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님과 명목상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마음속에 가득, 무엇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자기가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전념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까처럼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듯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 죽은 자.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개념은 이 구약 신자들도 잘 익숙한, 꽤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그 육신이 죽은 그분을 장사 잘 해라. 죽은 자들의 를 다루게 해라. 그냥 세상은 세상 일을 하고, 또 너희 부친의 장례식은 다른 그 불신자 너희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라. 그냥 버리고 나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치 예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분명하게 서 있는 건 이겁니다.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일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거에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가 더 우선된다. 이거 완전히 유대인의 그런 개념과 완전히 빵 부딪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보다도 더 앞선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 서기관은 그렇게 해서 떠나갔고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이 제자도 더 이상의 무슨 언급이 없이 성경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은 모름지기 더 이상 주님과 논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그 크기는 너무 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그들의 결심은 정말 사라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원래 가졌던 그런 매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거는 구원의 여부의 문제, 구원의 구원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자기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 구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있을 것이다. 어딘가.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봉사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두에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가 아니면은, 즉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주께 오는 자를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고 사람을 미리 마음에서 잘라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께 자기를 드리는 데는 실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에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 두 개의 이적 사이에 샌드위치 돼서 사이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화려한 모습을,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모습만을 보고 너무 그런 쪽으로만 환상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주님 말씀을 여기에 배치시킨 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서에는 계속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의 긴장, 그들의 이해와 주님의 부르시는 다급한 마음과의 줄다리기, 끊임없는 긴장이 계속 묘사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셔서 하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영원한 심판자신 그분,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의 이 분명하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그가 주시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고난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가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알고 있다면은 그가 요구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에게 드려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저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제자됨에 자기를 드려야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이 모든 것을 변화하고 변화시키고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의 제자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 성락교회가 오늘적인 한계 신앙으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것들도 다 극복하고서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고난을 겪는, 그러나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헌신된 제자, 고난과 핍박이라는 마땅한 당연한 주님도 겪으셨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와 모든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